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영 목사님 사모님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목사님은 이제 전에 사모님과 함께 사모님이 이제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요. 이렇게 군인으로 계시다가 이제 제대하시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지영 목사님 지금 우리 침례교회 국내 선교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회가 돈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나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오전에 이제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간증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일림 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주 똑똑하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얼굴은 많이 뵀는데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많이 사실 긴장이 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하라고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용기 내어 나왔습니다. 저는 저기 뒤에 이제 국내 선교회장 유지영 목사 가족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쁜 세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 조일림 사모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뜨거워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우리 이영규 목사님, 그다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목사님 등치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보통이 좀 넘잖아요, 그죠? 한 고집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이용규 목사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정하고 정말 멘토처럼이 아니라 멘토로 정말 제 1순위 멘토로 모시고 또 거기에다가 큰 형님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늘 의지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용규 목사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 시대가 사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영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깨어있는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귀하다고 여기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직접 또 인도해 주시지만 또 영역을 가지신 또 목사님 옆에 계시다는 건 너무나 정말 큰 그 보험을 또 저 이제 군인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큰 뒤에 그 원군 그죠? 사단 앞에서 그 대대에서 이렇게 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면 뒤에 사단 군단이 뒤에 계시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송파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정말 복음 전파 사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또 이제 오후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간호장교가 되는 코스 육사 해사 우리나라에 4개 사관학교가 있어요. 우리 보통 아는 육사, 해사, 공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예, 국간사라고 부르는데 이 국간사가 육사회사 공사 국간사 4개가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그 편제를 가지고 또 4년 이제 공부하면 소위로 같이 이제 임관을 하는 그런 코스예요. 전에는 육해 공사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10%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 이제 국간사에도 남자가 또 10% 들어오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22년 열을 근무해서 군복을 총 26년여를 군복을 입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군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람들께 간증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간증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군대에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가 이제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간증이 있어서 또 그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믿음이 뭘까? 그죠? 또 충성이 뭘까? 순종이 뭘까? 과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오전 제가 이제 이런 저의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에 근거되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설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 오전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어때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말씀이 목사님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고 제가 또 전하고 싶은 그 백부장의 그 내용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계획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오전은 전편, 연결된 오후는 후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제가 군인으로서 정말 느꼈던 첫 번째는 제가 지어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명령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 명령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라고요? 순종을 하는 거죠. 명령에 대한 것은 순종.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결국은 아까 목사님께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한 곳에 결국에 우리 몸의 그 성도들은 뭐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응이 따라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를 굳이 쓰자면 리스판스, 그죠? 젊은 분들이 계셔서, 그죠? 우리 몸의 그 회개와 용서와 사랑에 반드시 몸의 반응, 그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반응에 대한 거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는 그 모습을 제가 군 생활의 간증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은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몸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싶구나 그거더라고요. 저는 명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직업인의 3가지 비유를 주로 많이 나오는 3가지 비유가 있어요.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비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그죠 목적을 보고 뛰어라. 그리고 또 군인의 비유, 오늘 백부장의 비유죠, 그죠? 그 백부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백부장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군인인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니 그런 표현들이 저는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그죠? 절절히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명령은 군대에서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령은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뭐가 해요? 어때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생각도 있고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해서도 바라보기도 해요.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떨어지면 못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근심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너 어디 가라 그러면 어디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군인은 어때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무엇으로 떨어집니까? 바로 명령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명령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내 생각, 내 뜻, 나의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뭘로 나타난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곧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 명령의 군인은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이 꼭 우리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고,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죠? 저에게는 사관학교가 그랬고요, 군대가 그랬습니다. 사관학교도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좀 약간 여성적으로 보이나요? 혹시 남성적으로 보이나요? 저 아직도 살짝 좀 남성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래도 언뜻 보면 좀 여성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군대가 아니라 대학교를 가고 싶을 때 제가 사실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공대에서 공대. 제가 기계 만지는 걸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집에서 세탁기가 고장나면 이제 아주 새거나 이런 건 안 풀지만 조금 오래됐다 치면 저는 드라이버 갖고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대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재미있어요. 그리고 기계가 뭔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보지? 이런 마음이 있을 만큼 제가 굉장히 남성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5명, 남동생이 1명, 여자는 그래도 딸도 있어요. 3명인데 저희 제일 큰 언니가 제 3살 때 시집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 역할을 잘 사실은 못 배웠어요. 남성적인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제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겠어요. 사실 사관학교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군대 장교로 너 해봐라. 너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사실은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간호학을 배우고 간호사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간호사 이미지가 나중에 보니까 좀 그게 아니었는데 약간 독립적이지 못한 직업? 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의사들의 뭐 따까리 이런 느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었고 저는 공대, 기계 이렇게 뭐 이런 걸 원했는데 그래서 간호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도 싫잖아요. 지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손 들어 보셔요. 네, 지금 군대에 어때요?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네. 그 병사로 하셨는지 장교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저도 사관학교 4년 동안 거짓말 조금 보태서 365일 동안 365일 중에 360일을 정말 퇴교를 꿈꿨어요. 남들은 사관학교 뭐 가면 부럽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떻게 그만할 수 있지? 1학년 때 4학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그만 안 나가고?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래오래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사관학교만큼 정말 아주 좋은 선택이 없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권하셔서 이렇게 오셨지만 지금 조일님이라는 사람의 시작점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어떤 환경들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시작점이 어쨌든 저는 사관학교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싫었던 사관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고 남자들은 지금도 무슨 미기 꿈을 꾸거나 그죠? 막 그 혼나는 내무검사 뭐 꿈을 꾸거나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그쪽 향해서 뭐도 안 본다면서요. 그죠? 그렇게도 싫었던 군대가 저에게는 축복의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충성하기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인이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곧 어때요? 그 결과가 결국은 어때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싫었던 사관학교가 저를 직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다 해결해 주는 간호장교라는 타이틀을 갖게 해줬고 또 너무나 싫었고 정말 제한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밖에 나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22년 군 생활하고 이제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제가 계약직으로 5년 근무를 하게 됐는데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선생님, 우리 남학생들이 너무나 거칠어요. 정말 좀 고생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20대 후반, 중후반, 그죠? 심지어는 30대 초반의 남자애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깡패들, 조폭들도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가 10대 후반 남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저는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사실 우리 병사들도 지금 어머님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생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군 생활을 겪고 나니까 저는 사실 어디에 심어놔도 그죠?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상원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교수를 또 해보니까, 교수, 그전에는 교수하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하고 어울리는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또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사관학교. 근데 제가 너무 싫었던.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제대할 때도 귀한 그 자리를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중환자실 이제 주특기자였고 교수였고 이제 또 군의학교라는 곳에서 교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구조학과 교수로 제가 제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아닌 준종합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너무나 사실 가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연결을 바로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네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간호부장 자리는 그래도 놓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교수라는 자리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보다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저에게는 오히려 어울리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됐다 너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때 저희 유재영 목사님께서 군 선교사로 그 군병원의 사역자로 있었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군 선교 사역지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놓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어때요? 저의 모습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뭐예요? 저의 남편의 목회지, 남편의 목회지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고도 제가 소령으로 근무할 때 사관학교에 훈육관으로 교수로 근무하고, 제가 이제 순환직이어서 제가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제가 춘천병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다시 사관학교 훈육관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실은 주셨어요. 훈육관으로 가면 사실 이제 군인들은 진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령이었으니까 중령으로 100% 진급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파병의 기회 때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됐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목사님의 옆자리. 그리고 너는 목사님을 섬겨라.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실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결코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군선교 12년이 끝나고 마지막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는 반드시 뜻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은 뭐예요? 결국은 훈련 과정이더라고요. 우리 병사들, 여러분들 자제분들, 친구들 뭐 또 다 아시겠지만 바로 가면 총 주나요? 바로 가면 계급장 주나요? 아니거든요. 바로 훈련소 가잖아요. 거기서 빡빡 기어보고, 그죠? 어려운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걸 견디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나면 뭘 줘요? 짝대기, 그죠? 이병, 벽돌 하나도, 그죠? 받고, 그 다음에 총도 주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훈련 과정이더라고요. 그걸 겪어내고 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회라는 또 침례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게 된 게 아니라 또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계속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였던 모습은 군 이제 사관학교 졸업할 때였어요. 아마 목사님이신지 선배님이신지 모르지만 저에게 어떤 말씀을 누가 주셨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너는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면 부대를 가잖아요. 저는 이제 간호장교였으니까 군병원 부대를 갔는데 이 마음이었어요. 군병원 부대도 네가 섬겨야 되지만 거기에 딸린 군병원 교회도 섬겨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군병원 교회는 지금 여기 주흥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주흥교회 상황은 너무나 사실은 일꾼들이 많으신 거죠. 군병원 교회는 진짜 우리 병사들, 환자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한두 명이 그 일꾼들이에요. 한두 명이 꽃꽂이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는 우리 병사들이 해줄 수 있지만 또 그 몸이 또 아픈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같이 또 시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요즘 막 개척교회를 잘 안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실 좀 더 청년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뭔가 배우고 싶다면서 군교회 너무 배울 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하면서 막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알고 저는 순종을 했어요. 군병원 교회도 섬기자. 그래서 저는 군병원 교회가 제가 군복을 입는 동안은 나의 모교회다. 그래서 군병원 교회를 단 한 번도 떠나질 않았어요. 제 기억에 휴가라거나 뭐 큰 어떤 뭐 진짜 훈련 파견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아니라면 모든 예배를 거의 참석을 했고요.
이제 밤번 뭐 근무하거나 당직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오지만 못 온다면 오후라도 와서 반드시 예배를 꼭 지켰고, 하다못해 저희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수요 예배가 아니면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도 주위에 예를 들면 너무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에도 저는 제 교회를 섬겼어요. 절대로 거의 안 떠났어요. 만약에 혹시 꼭 가고 싶다면 우리 교회 예배 없는 날, 그럴 때 잠깐 뭐 부흥회 참석하거나 이러더라도 저는 이 교회가 제가 뼈를 묻을 곳,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겼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교회도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았고 또 때로는 힘들었어요. 우리 장교나 간부들이 군 교회 섬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교회 현장에서는 이렇게 섬기고 이런 모습이고 그렇지만 부대 현장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명령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혼내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일과 교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견디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도 뭐 이것도 배우고 싶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퍼즐의 하나님이 보였어요. 퍼즐이 뭔지 아시죠? 손자들이 갖고 노는 퍼즐, 그죠? 하나를 보면 모양이 어때요? 모양도 없고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놓여지면 전체 그림이 어때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명화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올해는 기도의 중요성, 어떤 곳에 갔더니 또 찬양의 중요성, 어떤 또 몇 년 지났더니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전체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퍼즐의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꾸준히 놓지 않고 계속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사실 너무나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사랑이 충만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 그죠? 계시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좋은, 서로 귀한 성도분들이 서로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명령과 순종이었죠. 두 번째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됐어요. 제일 알게 된 케이스가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군에 군 선교사로 들어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군병원에서 소령이었어요. 간호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군병원에서 간호과장은 그렇게 아쉬울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령이 최고 계급이었고 소령 몇 명, 소령도 해봤자 뭐 6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위들은 군의관, 의사들, 간호장교, 간호사들, 행정장교들이 다 합하면 한 200~300명이 돼요. 그리고 병사들, 부사관들, 군무원들 다 이렇게 환자들이 있으니까 결국 조금만 친절하게 해줘도 좋은 소리 듣고, 그죠? 아니면 하지 맙시다 이래도 먹혀요. 그죠? 그렇게 살아도 당당했고, 또 저는 군 믿음의 간부로서 군 선교사의 어떤 또 사명을 갖고 기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군병원교회 목사님께서 현역 목사님 갑자기 다른 데로 가시면서 현역 목사님이 없고 민간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역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님이 이 교회에 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간호장교로서 소령으로서 있는데 제가 사모로서 서기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싫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한 성격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또 추진력, 또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 믿지 않는 형제 이렇게 또 끌고 가는 이 모습도 있으시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 부딪히는 이 모습이 또 있어서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회자들은 어떠세요?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러니까 99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뭐예요? 그 한 가지 갖고 흉보고 또 소문내고 이러는 게 또 사람들 사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군대가 전국에 군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가 전국에 쫙 퍼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예를 들면 조일림 소령하면 그래도 착하게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한다 이런 이미지, 성실하다 뭐 이런 이미지 있었는데 혹시라도 또 목회 뭐까지 이제 하나가 있으면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을까 봐 그럴 때 변명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군 간부로서요. 기독 장교로서만 있으면 안 되나요?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네 감정이 중요하니 네 불편함이 중요하니 네 불편함, 너의 감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다. 가스 윌 하나님의 뜻 앞에 너는 너의 불편한 모든 걸 내려놔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저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장교로서는 고개 숙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모가 되니까 이렇게 울 일이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괜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1년 동안 참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뭐였냐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윗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옆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욕심을 늘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이미지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좀 혼내고 싶어도 좀 참고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 이미지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수그리고 어떤 불편함, 나의 자존심 상함, 아까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자존심 상함도 내려놓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한번 선교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학교에 혹시 계신 분이시거나 또 뭐 병원이나 이렇게 혹시 계신 분들 있지만 이제는 복음 전파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는 선생님들이 가끔 얘들아 내가 다니는 교회 있는데 한번 주일학교 행사하는데 너희들 한번 놀러 와볼래? 또 예수님 이런 좋은 분이시란다 이런 일들을 하셨단다 이렇게 이야기 듣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 보면 군대에서 청년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학교 다니면서 뭐 아니면은 뭐 청년 되면서 그죠? 신앙을 잃고 그러다가 이제 군에 와서 다시 한번 교회 나가면 이런 애들이 그래도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나오기 직전쯤 보니까 한 4, 5년 됐어요 벌써. 청년들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60, 70%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유도 아예 안 받아본 애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니 그랬더니 어디에 나온 무슨 종교인 무슨 성인의 한 분으로만 알고 있죠. 어떤 신앙의 대상 이게 없더라고요.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전에는 주일학교를 하거나 중고등부 뭐 문학의 밤 이런 한 번이라도 가보기라도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행사. 요즘은 주일학교도 많이 사라지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도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가보고 이런 권유도 못 받아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우리의
혹시 직장을 안 다니시더라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선교사다. 목사님만 목회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나의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자손손, 그죠? 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감도 있지만요. 진짜 내 자신도 내 자녀가 믿었을 때 대우를 받아요. 교회를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엄마 또 교회가 뭐해? 아빠 또 교회가 뭐 쓸데없이 이런 비난, 비꼬음을 혹시 받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제대로 들어간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기도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죠? 제일 큰 거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약간의 그 불편함, 크리스찬으로서 어색함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 마인드로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분교회에서도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주보 이렇게 들을 때 보면 말씀하실 때 보면 토요일마다 전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물론 막 그 전도 나간 만큼 부흥이 되고 이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혀질지 모르고요. 그죠?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정말 그 고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건 절대 의미 없이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 그분들이 직접 지금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부터라도 자세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 방법을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되고 저는 그게 의미 없게 정말 헬로우 시티가 여기서 정말 지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쓰실지 저는 정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군병원에서도 저는 진짜 때로는 한 명의 형제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군대는 막 훈련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코 이 한 명이라도 결코 작다거나 그런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어때요? 나중에 100명을 10,000명을 그죠?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사람이 또 전도한 그 한 명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혹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애달픈 마음이 들겠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은 건 크리스찬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또 배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막 좀 앞에 내용 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빼고요.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그 땅끝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일까요? 어디 아시아 북한일까요? 어디 먼 나라일까요? 저는 내가 외면한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이웃을 보면 바로 볼 수 있지만 내 이웃을 외면하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면 다들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다 사랑하고 정말 그 섬겼던 모습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죠? 해외 선교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하지만 저는 내 나라, 내 민족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죠? 교회가 뭘로 변해요? 카페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부터 내 자손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죠? 기독교가 위기가 저는 부모님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서 언어와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죠? 우리가 배운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섬기고 성공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잘 되기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디 성경에 성공만 강조했나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 된 거지. 그죠? 성공이 곧 성공은 절대 아니거든요.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배운 그대로 내 자녀를 너 공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다. 이걸로 껴안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줬을 때 분명히 아이들이 저는 함께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말씀드린 것, 명령과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나의 불편함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3번째, 크리스찬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민족을 전도하는 거다. 이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인데요. 친정 부모님 가정에서는 제가 이제 먼저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 다 물론 안 믿으셨지만 아까 6남 3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9명 형제를 키우시느라고 사실 부모님들이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오빠 5에 저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정말 예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특히 저희 오빠들보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더 사랑을 사실은 많이 받았죠.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매를 맞은 계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제 매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저를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 게 없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매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릎 꿇고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잠을 안 재우시면서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제가 이제 하나님을 혼자 믿기 시작했고요. 사관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형제들 중에서는 이제 한두 명이 이제 믿은 그 형제 자매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모님은 안 믿으셨는데 제가 이제 사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떤 굉장히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막 확 휘몰아치는 상황이 있어서 갑자기 제가 그 사관학교 생도들은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본교가 아니라 그 국군 수도병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목동에 그 등촌동에 있었는데 목동 근처 등촌동에 있었는데 3학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사실은 빠져나가는 거 사실은 좀 잘못된 거지만 기도를 안 하고서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하고 이제 일주일 작전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 일주일 작전 기도 한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가 작전 기도한 기도를 순서대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에 관한 2번째가 저희 부모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제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때가 이제 87년도는 88 올림픽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죠? 87년도인데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꿈이에요, 꿈. 꿈 얘기예요.
그래서 막 가봤더니 이 정도 그 건물인데 이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안을 막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얀 모시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면에는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들이 무릎 꿇고 다 앉아 있더라고요. 20대 후반 되는 남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서 까만 양복을 입고 머리는 조금 짧은, 근데 20대 후반 젊은 남자들이 쫙 앉아 있고 무릎 꿇고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얀 모시옷을 입고 누워 계시는데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바로 옆에 남자들이 3명이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2명, 왼쪽에 1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복장은 그 밖에 앉아 있는 남자들하고 똑같은 복장인데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데 봤더니 얼굴들이 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3명이. 근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실 상황이,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막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제가 막 울면서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막 숨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3명이 너무 착해 보이는 남자 3명이 오른쪽에 있는 2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그러면서 너무 그 착한 얼굴로, 어르신 예수님을 부인하셔야지 천국 갑니다. 네, 예수님을 부인하셔야지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엄청 꼬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왼쪽에 있는 남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막 강하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편인 거죠. 아버지 안 돼.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이러면서 제가 막 강하게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얼굴이 그렇게 착할 수, 똑같이 착해. 얼굴로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2사람은 아닙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딱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셔야지 천국 갑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 안 돼.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분도 계속 아닙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손을 들더니 그래, 난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 갈란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막 꿈에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깼죠. 13년 동안 궁금했어요. 집도 아니고 이 네모진 집에 유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2000년도가 됐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셔서 기도원으로 모셔졌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암에서 또 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을까 안 나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원으로 갔죠. 근데 그 기도원 그 건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13년 동안 제가 궁금했던 장소,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그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그 13년 동안 궁금했던 장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똑같이 있더라고요. 딱 하나 틀린 건 거기는 앞에만 유리고 이 3면이 벽이더라고요. 벽이 쳐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올케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래 유리였는데 기도원 집회 장소로, 그러다가 거기를 그 사람 사는 곳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 사람들 올 때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벽을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어쨌든 해드렸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믿고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집에 모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기도원에 저희 오빠, 넷째 오빠가 먼저 기도원에 가 계셨고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저희 아버지를 모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넷째 오빠가 아버지 임종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영연이 있고 병풍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저희 넷째 오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들, 아버지의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듣고 있었어요. 너무 사실 슬프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슬프긴 했지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오빠가 이렇게 첫 표현을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많은 상황들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이제 그래서 옆에서 오빠가 아버지 뭐 보여 그랬더니 첫 번째 말씀이 영전아, 저희 오빠 이름 영전이 영전아 저기 밖에 앉아 있는 젊은 장정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셨대. 누구예요? 장정이 뭐예요? 젊은 남자잖아요. 젊은 남자. 그죠? 제가 본 사람이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눈에 젊은 장정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또 누구 보여?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말란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누구 있냐?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란다. 이러더래요. 근데 저희 오빠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보시고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빠는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를 아니까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가시면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아버지 예수님 믿으라는 쪽으로 쫓아가세요. 예수님 믿으라는 쪽 손잡고 가세요.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진짜 손 드시더니 그래 난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 갈란다 이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 나왔고요. 13년 동안 궁금했던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뭘 보셨는지 상상만 하지 나는 다 알아. 다 봤어. 그러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이게? 이거 말고도 사실 두 가지를 아버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또 있었어요.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환상을 보셨는지 꿈을 보셨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대요. 곧 있으면 이 기도원의 3분이 돌아가실 건데 천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기도원의 3분이 오실 계획이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대요. 어차피 돌아가셔야 된다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생을 다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천사가 이렇게 오시고 갈 거다. 천국으로 가실 분이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마지막 하나가 저희 여동생이 또 전도사인데 거기에 이제 아는 그 또 권사님이 그 영권이 좀 있으셔서 그 이용규 목사님 같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방언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저희 여동생한테 그러더래요. 오늘 아마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금도 환상인지 꿈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천사들이 양쪽으로 모시고 이렇게 저희 여동생이 수원 있었는데 수원으로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봤는데 막내딸만 못 봐서 오늘 보고 간다고. 그러면서 보고 가시더래요. 가시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 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아마 돌아가실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아무튼 10시 몇 분인가 아무튼 11시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저희 어머니는 사실 더 착하거든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을까. 저희 아버지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부인하고 신앙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결혼할 때도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도 아주 좀 마음에 덜덜 하시고 이러셨지만 나중에 다 이제 인정하고 가셨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왜 저일까? 더 믿음 좋은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런 꿈을 주시고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실까?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결국은 나는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위트니스, 증인으로 삼겠다. 이걸 전하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전파하려고 기회가 되면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기억을 많이 하시고요. 연세 있으신 또 어르신들이 있으신 분들도 더 기억하시고 사실 또 죽음이라는 게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는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 마지막까지 가시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영을 마지막까지 사단이 영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가장된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먼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도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셔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말씀 그죠? 그대로 순종하면서 더 크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영어로 히스토리 그죠? 역사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뭐하고 뭐가 합해졌다고요? 히스하고 스토리가 합해졌다잖아요. 그죠? 바로 역사는 뭐예요? 예, 역사 히스토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대로 그죠. 오늘 목사님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쓰여집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런 과정. 우리는 늘 변하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한데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축복 주마 하는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편지더라고요. 보면 그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그죠? 사람도 주시고 그죠? 힘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외에도 사실은 기적적인 상황들을 몇 가지 더 경험을 했어요. 디스크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가장 그런 것도 물론 기적이긴 하죠.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만큼 저는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권세를 받으니 얼마나 큰가요? 그죠? 저 여기 서울 주흥교회 신앙생활 10계명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고요. 11조를 잘 들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요. 그죠? 이런 복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훈련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고요.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속에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인데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하나 믿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를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저를 통해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다. 서울 주흥교회는 특히 종합 선물 세트다. 네,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죠. 그죠? 그리고 깨어있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한 등치 하시는 목사님. 그죠? 네, 정말 멘토로 제 목사님 쑥스럽게 웃으시는데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저도 25년 이렇게 살아봐서 알거든요. 정말 이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규모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12명만 제자를 삼으셨겠어요. 그죠? 5,000명, 10,000명 제자를 삼으셨겠죠. 그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곳,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전도하고 회개했지만 변화된 사람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전파했죠. 그죠? 나와 있는 어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서울 주흥교회를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속한 조직이 변화되고요. 나아가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생각나실 때면 저희 목사님이 또 근무하는 이게 뭐 근무하는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침례 교단 국내 선교회 이제 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회가 또 일을 열심히 또 잘 돌아가고 잘 됐을 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또 온전히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감사합니다.